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학계 1장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학계 1장을 보니까 열정과 마음은 있었어요. 그들이 기초까지는 두었으니까 열정과 마음은 있었으나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에 이어지는 관심, 열심과 행동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으며 어디로 달려가기에 바빴으며 그렇게 해서 이 16년, 17년 살아온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황폐한데 다 무너져 가는데 판벽한 집에 살아간다고 황폐와 판벽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황폐의 뜻은 그거였어요. 관심이 없어서 생명력을 잃는, 관심이 없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에 반해 판벽은요, 정성껏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집에는요, 정성껏 만들어요.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정성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바로 판벽. 내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애정과 관심을 꺼내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집으로 가기에 빠르고 개인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나의 문제를 보게도 하시지만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하여 가세요. 그러려고 이들이 1차로 돌아온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1차로 보내십니다. 잘 살아가던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과 나라와 삶에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알맞는 이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맡겨지고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인생이 판벽한 집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며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질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내기 위해 우리는 지어진 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의 시간에 이 선한 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로 살아가는 일,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 선한 일들이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시대와 시간과 시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고 관심을 두어 내 생명을 들여 선한 일을 하며 나중에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학개서를 더 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움직이심은요, 듣고 결심하고 행하게 하시는 움직임.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듣고 결심하고 행하게 하시는 움직임. 아무리 이런 말씀이 들려온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들을 수 있는 귀와 결심하는 마음과 그것을 해나가는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들을 대면서 성전의 건축을 미루고 있었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까 그 산에,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에 올라서 이름 없는 나무라도 가져온다면 꼭 백향목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못 미쳐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 가시면서까지 내가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사실 내 삶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관심과 열심과 열정이 정말 내 삶에만 집중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완벽한 그들의 집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황폐한 성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학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학계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들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는요 단지 듣다, 들려오다라는 의미보다 듣고 들은 것을 헤아려 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샤마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듣다는 순종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함께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적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사실 이들의 현재 상황은요, 지난주에 보셔서 알겠지만 거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음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둔 게 없으니까, 저장된 게 많지 않고 배부르지 않으니까 내일을 모르고 다음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까운 건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 이전보다 더 내 삶에 관심을 기울여 하나라도 더 보관하고 완벽한 집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그들에게 들려오니 하나님을 고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 1장 14절 마지막을 보니까 학계 1장 14절 마지막에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그들을 움직여가고, 학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학계 1장 1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학계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 여호와께서 감동시킴에 그들이 하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 부분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보통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루하크를 썼어요. 루하크.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요, 원어로 봤을 때 루하크는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루하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용기와 추진력,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감동이라는 것도 원래 뜻이요, 움직이심. 잠들어 버린 것을 깨워서 움직이시는 게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도록 움직이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을 바벨론에서 여기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마저 움직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의 주관자세요. 이것은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실 때 들려오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때 여러 가지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움직이심은요, 새롭게 행하실 움직임, 새롭게 행하실 움직임이라는, 새롭게 만들어 가실 움직임. 성경을 보면요, 여섯째 달 1일에 말씀을 전했고 이들이 15절에서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23일 만에 그동안 16년, 17년 동안 미뤄온 일을 하기 시작한 23일 만에. 성경학자들은요, 23일 뒤에 움직였다라는 걸 필요한 그 최소한의 재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걸린 가장 빠른 시간이 23일 뒤였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시작이 되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섯째 달 다음이 일곱째 달인데 그때는 뭐가 많아요. 지킬 절기들도 많고 나팔절, 초막절, 대속절도 있고, 게다가 그들이 심어놨던 그 1년의 결실, 그 해의 결실을 보는 달인데도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일곱째 달이 뭐가 많으니까 그것만 넘기고 난 다음에 이때만 지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듣게 하시고 마음을 일으키시며 움직여 가실 때 결심하고 그들은 움직였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그러한 배경에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라는 그 왕이 이제는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 고레스가 한 일은 자기랑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고레스의 일이고 그것을 중단시키고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서 6장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그 편지, 명령을 담고 있던 그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스라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리고 필요한 것도 다리오 왕이 막 줘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라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쓰라고 그걸만 갖다 준다. 어김없이 날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와 시간과 상황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전에 16년, 17년 전에
고레스 왕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와는 달라진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이 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계 2장 1절에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1일 이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 짓고 있는 이들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름 결심해서 온 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셨으니까 그에 맞게끔 결과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재료도 그렇겠지만 솔로몬이 이전에 지었던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걸 아는 이들도 있고 본 이들도 있었고 그때 솔로몬의 성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 누가 봐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아는데 현실은 뭐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보여지고 세워지고 있는 그 결과가 도무지 만족되지 못하는 상황.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본 사진. 솔로몬 성전과 학계 시대의 성전을 비교했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누가 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고 학계 시대는 이들이 겨우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움직여서 만들고 있는 이들도 마음이 어려워. 움직이실 때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있는데 지쳐가고 한 만큼의 성과도 없고 그들이 그려왔고 생각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니까 마음이 상해. 하나님도 그걸 아셨는지 학계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학계 2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다. 이 보잘것없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그거예요.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 너희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지 않냐. 열심을 내었는데 드러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4절을 보니까 학계 2장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게 하다는 하자크라는 그 단어. 하자크는 뭐냐면 붙잡는다는 것이. 붙잡.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나도 움직여 가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만족할 수 없고 자꾸 이전이 떠올려지고 지금이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나 붙들라.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쓰였냐면 모세 다음에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 때 강하고 이것이 하자크는요 하나님을 붙들어 강해지는 개념. 하나님을 붙들어 강해지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 실망스러움을 마주해야 할 때라도 예전과 다른 초라함을 겪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라. 아이와 같은 보잘것없음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학계 2장 5절 말씀처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말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제대로 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보다 하나님을 붙듦이 중요하다. 딱 한 달 만에 실망과 한숨, 불평이 터져나오는데 이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관심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열심과 관심이 그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자꾸 이전에 머물러 있고 현재는 지침이요 한숨이요 미래는 기대되지도 않는 아이를 세워가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날에 대한 것을 붙들고 이들은 끝까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굳세게 하여 일할지 실망스럽더라도 굳세게 하여 일할지 붙들고 해야 할 일을 이어가라. 더 큰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 성전을 채워가고 지어가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그것을 대할 때에 표현이 이랬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오나.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빈들 날이 저물어가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꾸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계산한 것은 틀렸다. 그 계산 아니다.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게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거예요. 보잘것없어. 아이,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죠.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분명히 내 손에 있고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되겠냐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작은 도시락으로도 거기에 있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능력의 새로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 시대에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들은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시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뭐냐면 광야 때를 생각해야 되는 절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일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자기의 완벽한 집에서 나와서 일부러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광야 때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초막에 머물면서 너희의 삶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실 수 있을까 염려되고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싶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영이 머물러 있나니 힘을 내어 이 성전의 영광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나라와 하늘과 땅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광야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에 지금도 계십니다. 초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의 초막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며 넘치도록 더하겠다라는, 나중에 영광이 넘치도록 더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니 듣게 하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고 새 일을 만들어 가실 그 기대와 간절한 소망의 움직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저 이 찬양을 좀 기쁨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힘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학계 선지자가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셔서 다시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 땅과 세상을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전을 건설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가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시는 일들에 우리도 함께 나를 움직여 나가며 하나님 내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보는 건 실망과 좌절과 이전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놀랍도록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있다는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으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때 보잘것없는 아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동안 황폐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움직여 가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전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초라함과 만족되지 않음에 마음을 상해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는지 이것이 너희 눈이 보기에 보잘것없지 않냐, 아인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에 가면서까지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지 않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굳세게 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건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듦이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됨을 보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움직여 가실,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행하고 결단하며 듣고 만들어 가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임, 가정과 직장과 학교, 허락된 생명의 모든 시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